옆에 계시는 분과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님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님이 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성령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키보드 같이 우리 구입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런지 아주 아바 찬양단이 신나서 찬송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맞습니까? 네, 저도 막 신이 나더라고요. 너무 신나는데 저의 뒷모습만 여러분 보시잖아요. 다음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이곳에서 막 다윗처럼 춤추면서 찬양하는 날이 있어도 될까요?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꽃제교회 부목사였으니까 꽃제교회에서는 여기 나와서 막 우리 애기들도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우리 장년들도 오셔가지고 막 율동하시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곳에서 막 율동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가 그런 꿈을 꾸면서 막 한단 말이죠. 그 장로님들이 춤추면서 찬양하려면 목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어린 영혼들이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율동하면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함께 예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 이름을 줘야 되는데 참 이름이 고민되더라고요.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교회 이름이 굿모닝 교회였어요. 굿모닝. 그런 교회 이름 들어보셨어요? 굿모닝. 없어요. 못 들어봐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 우리나라에 그 장로교 뭐 다초교파적으로 교회 이름 다 나오는 주소록이 있는데 굿모닝 교회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되게 이상했어요. 영어 이름 짓는 것도 이상하고 굿모닝 인사 이름이잖아요. 지금도 일산 가면 풍동에 있어요. 굿모닝 감리교회. 그런데 제가 그 굿모닝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터라 제가 하나님께 이제 개척하여 올려드리는 그 교회를 비타민 교회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비타민 같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교회 이름이 장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원교회로 이름을 짓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 중국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르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저렇게 그냥 사진으로 봐서 알 수가 없는데요. 저 대성당이 2026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1882년부터 141년 동안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141년 동안 짓는 건물은 도대체 어떤 건물인가? 세계적으로 천재 건축가라고 이야기하는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를 했고요. 벌써 외양도 웅장하잖아요. 사람의 크기 뭐 비할 데가 없죠. 저것이 저 성당이 웅장하고 기괴한 느낌이어서 벌써부터 관광 명소가 되었고 완공되기도 이전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면 저 성당을 찾아가려고 한 해에 찾아가는 관광객이 300만 명이 넘고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약 400억이 넘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다 짓지 못했어요.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또 미국에 가면 뉴욕 맨하탄에 건축되고 있는 성당이 하나 있는데 세인트 존 더 디바인 성당이라고 해서요. 저 건물도 아직 다 짓지 못했대요. 1892년에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2050년 완공 목표로 현재까지 131년 동안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건물을 131년 동안 지으면 어떻게 지어야 130년 동안 짓는 거예요? 근데 저 성당은 더 크대요. 아까의 그 스페인에 있는 성당보다 더 커서 높이가 70m, 넓이가 186m, 건물 높이가 총 17층에 달하는 그런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지금 봤는데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저 스테인드 글라스 앞에 가면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크고 높은 건물을 짓는 거죠. 또 입구마다 벽마다 많은 성인들의 조각을 해놓고 그 성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경건해질 수 있도록 건물을 크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저렇게 큰 건물을 원하실까?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저렇게 큰 건물을 원하실까? 저런 건물을 기뻐하시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당시에 성전이 어땠길래, 교회가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본 그 두 대성당처럼 그 당시에 헤롯 성전도 4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했지만 다 완성하지 못했던 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또 겉에는 황금으로 뒤덮인 외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보물, 금으로 다 치장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만 봐도 찬양과 경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금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다 흰색으로 만들어서 멀리서 보더라도 그 헤롯 성전이 잘 보이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이 세계 7대 불가사리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만큼 잘 지어놓은 성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 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인 이후에 이제 밖으로 나오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 건물이 정말 멋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건축물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건물의 외양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고 신성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정말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예언이 맞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 그 성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그것을 관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름지기 교회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곡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헤롯 성전도 그 몇백 년씩이나 짓는 그 성전처럼 겉모습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었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너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비록 건물은 멋있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멋있게 지은 건물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을 가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중국교회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중국교회가 될 줄로 생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 기대와 이 바람이 우리 모든 중국교회 성도님들의 동일한 기대와 바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나눠보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나 또 이 앞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것,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이니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치리해 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꼭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도 오실 때에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오시잖아요. 또 바쁜 일상 가운데 오신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준비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모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세상에 나가면 즐거운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신성시장 내려가다가 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상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요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산 제사, 산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데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로 전장에서 참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당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유배당하고 있는 나폴레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전쟁에 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가만히 나폴레옹이 회상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어느 주일 아침인데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 흘리던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계급이 올라가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주일을 자꾸만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오늘날과 같이 유배당하는 신세가 되었노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언제입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언제였는가? 물론 매일매일의 삶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의 삶도 가장 기쁘고 행복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겠다고 그 밤에 소나무 뿌리 붙잡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때가 영적으로 제일 날카로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 갖고도 살 수 있겠다. 그 기도원에 3일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같이 산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가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산을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충만하여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던 바로 그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때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과 이유에 정확하게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함께 모여서 찬송도 하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함께 모여 말씀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 충만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충만하다라고 하면 세상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험이 오늘 이 밤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고,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본문 말씀 13절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화면에 올려주시고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저기 보세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래요? 기쁨을 주신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쁜 일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기도가 어떻게 기쁜 일이 되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래 하는 거 좋은데, 오래 하는 거 필요한데 그 오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니까 기도하는 게 기쁜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을 가져보세요. 그럼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느껴지면 그게 곧 기쁨이 되는 거죠. 만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저도 새벽기도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날마다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간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듣기도 합니다. 가셨나 안 가셨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는 성도들의 얼굴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신방을 다니며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적고 그 모든 사람들 다 떠올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그 한 분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금방 생각이 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생각나게 하시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기도가 곧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중국교회에서 날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한국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 빌리그리안 목사님 이제 50주년 되어서 집회를 했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50년 전에도 살아계셔서 그 집회에 내가 참여했노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목사님은 그곳에 자리에 없으셨죠?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아직 50이 안 됐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에 그런 큰 은혜가 있었던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50년 전에 이 땅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50년 이후에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를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죠. 50년 전에 받았던 은혜와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여기서 기도해서 50년 후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날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교육하자, 가르치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좋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려면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중국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런 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교회 요즘에 전도를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도 전도 훈련을 받기 시작했지만 전도를 막 다니진 않아요.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아직 전도하지 않고 잘 준비하고 기도해서 이제 9월부터 바람이 좀 선선해지면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새 가족 구석 계시니까 아시죠?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새 가족을 보내주시면 전도를 시작하면 더 보내주실까요? 보내주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영혼들을 보내주실까요?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세요. 책임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훈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본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영혼을 구원할 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게 분명히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오신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염산교회에 박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80세가 넘으셨는데 언제나 교회 맨 앞좌석에 와서 앉으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어쩌다가 예배에 늦게 오셔도 저 뒤에서부터 이 앞자리까지 꼭 기어이 걸어 오셔가지고 앉으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자리를 비켜놓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권사님의 소원인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런데 그 이순희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또 교회에서 정성으로 그 장례를 다 마쳐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한 30여 분의 사람들이 검은 정장, 검은 치마를 다 입으시고 다 오시는 거예요. 그 저분들이 누군가 교회에서 웅성웅성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박순희 권사님의 자녀와 자손들인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렇게 교회에서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치러주시고 어머니께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염산교회의 아주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해놓으면 그 기도하신 분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네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네 번째는 찬송이 그치지 않는 교회가 돼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기도 하지만 영혼의 질병도 고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위로도 드리고 권면도 드리고 때로는 사과도 하면서 그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디냐?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은 물론이요, 영혼의 질병도 고침받아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주일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이런 기도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주세요 저한테 요청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될 것을 믿고 저에게 요청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의 종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님의 믿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기 전에 집사님이실 때도 시골 사니까 병원이 멀잖아요. 근데 아플 때 참 많잖아요. 그러면 꼭 병원에 가기 전에 병원에 갈 수가 없기도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희한하게도 병 낫는 역사가 있잖아요. 저도 물론 긴가민가 우연이겠지 이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목사관에서 보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그 병 나는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내가 마음 가운데 믿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내가 병든 곳에 손을 꼭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찬송하는 교회인데 15절 말씀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막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면서 재미난 말씀 드리는 거 한 가지 있는데, 천국에 가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있는 게 하나가 있대요. 없는 거는 첫 번째는 목사의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아, 왜 목사가 설교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거기다 뭐라고 설교를 해요? 그 목사는 가면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빛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니까 햇빛이 없고 달빛이 없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천국이 확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설교가 없고 두 번째는 햇빛 달빛이 없다. 그 있는 건 뭐냐? 찬송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니까 24시간 365일 찬송이 끊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당신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마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 강단에서 찬송하는 걸 즐겨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데,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갖고 계신데 한 가지가 부족하세요. 뭡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찬송이 나와요?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믿음이 내게 분명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딱 알맞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고 교회가 다 문 닫게 하시고 교회가 다 주저앉게 하시느냐, 막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선하고 좋은 것을 왜 네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그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들이 많아져서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인정이 되어지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찬송이 나오신다고 하면 그 믿음과 신앙과 고백이 분명한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찬송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중국교회가 병 낫는 자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찬송할 수 없는 자들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 찬송에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한다고 하는 거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치료가 나타나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중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전으로 모이게 하셨으니까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병든 자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송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중곡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